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 기드온이 만난 야훼 사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340년간의 전국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전 1390년에서 1050년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합치면 약 15대, 즉 15명의 사사들이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 구속사에 관계되고 그 일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뜻이 있습니다. 사사의 뜻은 최고의 지도자 혹은 재판장을 뜻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구원자, 응호자 혹은 지도자, 지배자 등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건국이 되지 않아서 12지파가 따로따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케 하고 이스라엘을 340여 년간 통치해오던 이 과정 속에 아주 유명한 사사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사는 바로 기드온으로서, 기드온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 또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서 기드온이 야훼 사자를 만난 그 놀라운 광경의 은혜의 체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야훼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사람 잘못 만나면 더 깊은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주셔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들은 7년 동안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의 손에서 죽음에 이르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진행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들은 가나안의 우상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사기 6장 6절로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다가 구멍과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피난을 하면서 야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속으로 숨어서 토굴을 파고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이 절박한 환경, 바로 이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드디어 야훼 사자로서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야훼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계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의 낫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창조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 너무나도 시대가 악하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농사에서 추수 때가 되면 모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다 뺏어가니 추수한 곡식을 뺏기지 않게 해서 기드온도 비겁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농작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몰래 비겁하게 비굴하게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야훼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였을까요? 기드온은 비겁하게 산속에 들어가 숨었으며 야훼 이름을 찾고 야훼 능력을 찾기보다는 개인이 먹고 사는 데서 치중하여 저 산속에서 남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겁하고 비굴하고 연약해서 기드온처럼
산속으로 숨고 또한 우리 먹을 걸 먹고 살기 위해서 홀로 나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농사를 짓는데 급급했던 이 기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하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비겁함, 환경의 비굴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는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일 주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원이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사자에게 대질문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현실이 이렇게도 비참합니까? 우리 열조들은 애굽에서 야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 그 야훼의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지금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서 죽음을 겪고 있지 않나이까 하며 뼈 아픈 이스라엘의 죽음의 현실을 바로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의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을 바로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기드온이 야훼 사자에게 한탄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전 야훼 사자가 말하기를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너의 능력으로는, 너의 실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의지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이 말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농사를 짓고 아무리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인간의 힘이요, 한계적 힘이요, 그리고 연약한 힘이라 이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요, 내가 주는 힘에 의지해서 너는 적군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만도 한데 여기에서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말을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적은 자니다. 과연 므낫세 지파가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전쟁에 능통한 지파로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주 건장한 실력자들이 므낫세 지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말하기를 므낫세 지파도 약하지만 그 지파 중에 사람들 중에도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연약함으로 보이지만 이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힘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기드온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만나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원은 그 절박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에 와 계신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의 종을 통해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전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고,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토벌하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큰 용사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힘을 주는데 어떻게 힘을 주느냐? 미디안에 수십만 명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이 수십만 명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힘과 용기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병을 만드는 공장인데 요즘은 캔이 많이 나와가지고 병 만드는 공장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러서 목사님 어찌할지 몰라 안수기도 좀 부탁했으니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릴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이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인지, 이것이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갔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경매를 한다고 하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걸 경매하려고 했더니 요즘 병 만드는 사업이 다 시들어가고 다 문을 닫기에 이건 누가 경매를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니 우리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이 다시 입찰을 하시오.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에서 4차 때 입찰을 하면은 당신이 은행에 갚을 빚도 많이 줄여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니까 당신이 다시 입찰하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부도 낸 사람 보고 다시 입찰하라는 말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차까지 유찰이 돼서 가격이 툭 떨어졌어요. 은행의 빚도 툭 떨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그 회사가 크게 성공하는 기적을 보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뭘 보았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미래시며 우리의 꿈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섭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원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섭리자로 믿고 하나님을 미래의 주관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세계적인 존재인 빌리그레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한 분은 신문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미래의 말씀을 많이 증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며 목사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목사님이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My future is God and God is in my future. 이 말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뭡니까?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는 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절대로 이 세상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며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명예 얻고 권세 얻는 것, 이것이지 그것이 미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결혼했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애를 몇 명 낳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후에는 우리가 전세를 살고 10년 후에는 집을 사고 20년 후에는 100평짜리 아파트 사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대로는 절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왜? 세상은 인생이 만들어 놓은 미래를 마음대로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미래자를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흑인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웰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맨해튼에서 흑인으로 태어나 아주 빈민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훌륭해서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어떤 신문기자가 와서 묻기를 아이고 장관님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콜린 장군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 같이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목적도 아니고 선수가 목적도 아니고 자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꿈이나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돈에 두지 마십시오. 모습에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란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목적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그렇다면 야훼 사자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야훼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격려해 주시고 기드온에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소명감을 주시고 구국의 소명을 위하여 야훼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으며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기까지 이렇게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으며 승리까지 보장해 주신 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대화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은 분이요, 약복강 야곱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셨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저주치 못하도록 해주셨으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났으며 로덴 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났으며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던 다윗에게 나타났으며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예루살렘 거민을 구원하실 때 풀무 속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에게 만나주셨으며 유다 회복을 알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주신 분, 바로 이렇게 다양한 역사를 초월해서 만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요, 내용 있는 만남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요, 계획적인 만남이요, 실로 인간의 기드온의 한평생 중 최고의 경지를 기록하는 축복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기드온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중하며 가장 멋진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미남 강영선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시에르에서 인천공항에 오는데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5시간쯤 왔을까요?
제가 스튜디오스가 음식을 갖다 줄 때 물을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또 땅콩을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커피를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계속 가져와요. 비빔밥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더니 한 5시간 지나서 스튜디오스 하나가 오더니 혹시 물을 갖다 주면서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건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생긴 거는 목사님 안 같으신데 늘 갖다 주는 거를 감사하다 그러니 목사님 같으십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생긴 거는 목사님 안 같은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자기가 스튜디오스 하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스튜디오스를 하면서 교회를 못 다녔는데 자기가 11년 동안 비행기를 타봤지만은 11년 동안 갖다 줄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11년 동안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 즉시 물을 갖다 줄 때 잠깐 귀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교회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스튜디오스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 야훼 사자와 구약의 기도원의 만남은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은총의 예지적 사건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구약시대의 기도를 만날 때는 격려로 만나주셨는데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때 뭘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가지고 만났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인간도 여러분 뭘 가지고 만납니까? 사랑을 가지고 만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사랑을 가지고 만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최고의 경지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만나 주셨는데 그 최고의 경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말로 하는 사랑입니까? 눈으로 하는 사랑입니까? 남녀가 서로 쳐다보면서 불꽃 튀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서 주신 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늘의 그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루어 주시려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살려주시고 당신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격적으로 만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만나 주셔서 그 생명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바 아버지라 섬기게 됐음을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원이 위기를 당할 때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으로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사 기도원은 야훼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 사자의 은혜의 체험과 곧 주되신 표적의 표징을 간절히 요구하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람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꿈에도 캐딜락을 보고 벤츠도 보고 롤스로이도 보고 캐딜락도 보고. 자꾸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기의 꿈이 있는데 저도 한 번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한번 큰 교회 한번 접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더니 진짜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세상에 서울 운동장보다 더 큰 교회가 앞에 놓여가지고 사람들이 빼곡히 찾는데 다 못 들어와서 전부 다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게 있으니까 꿈으로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실로는 안 이루어져도 사람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꿈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꿈으로라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 이제는 당신의 은혜의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은 표적이 하나님이시니 표적도 주시고
그 증거도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니 다 같이 읽까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셔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건 은혜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도 은혜요, 지금 대화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난 것으로도 안 되고 대화한 것으로도 안 되고, 이왕이면 한 가지 더 보십시오. 내 눈으로 확실하게 증거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말합니다. 내가 표적을 원하노니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달라고, 공짜로 달라고 할 수 없으니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릴 테니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또 예물을 드리려니까 주머니가 근질근질해서 걱정스러운 분이 계시는데, 물질 드리기 어려우신 분은 마음의 예물이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이 표적을 얻고 이 기적을 얻으려면 그냥 얻을 수가 없으니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6장 18절 말씀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올 테입니다. 그것을 당신께 드리기까지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말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8절에 그래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리라. 이 말은요, 오늘날 주님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또 재산을 상속받은 걸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나 한번 내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보겠어, 이젠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돈을 다 썼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뜯어먹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 결국은 천천지 거지가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오늘 기드온이 집에 가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절대로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은 열심히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 말씀에 기드온은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삶은 고기를 솥구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아래에 있는 야훼 사자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야훼 사자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야훼 사자가 그걸 보고서 사사기 6장 20절에 말하기를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더럽고 추악합니다. 탐욕과 정욕과 이성의 안목의 자랑, 갈기각이 찢어져 가지고서 고깃덩어리가 되고 무교전병이 되어서 우리는 제사상 위에 올려져야 할 제물과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쏟으라고 그랬습니까? 국을 쏟으라고 그랬습니다. 국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쏟아놓으니 그 다음에 그대로 기드온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위에다가 고기 놓고 그 다음에 무교전병을 놓고 국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6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줍시다.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야훼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 그 시킨 대로 다 그랬는데 야훼 사자가 지팡이를 바위에다 댔습니다. 바위에다 대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무교전병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국까지 다 태웠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깨끗이 태워버려서 다시는 죄의 근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기드온 앞에서 진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이 반석에서 나와 제물들을 다 태운 이 기막힌 현장을 친히 목격한 기드온은 그때서야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구국의 소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보여달라는 대로 은혜의 체험도 주시고
표적의 표징도 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웬일인지 표적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는데 기도원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으면 감사하고 은혜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렵고 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타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것 때문에 아이쿠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사사기 6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니 자신의 불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슬퍼했습니다. 아이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사기 6장 23절에 다 가실까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죽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졌다는 것은 그 마음속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기에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쳤으며 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로 깨끗함을 얻은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습니다. 휴거를 받습니다. 공중에서 재림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죄를 용서받으면 죽지 않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두려움을 떴을 때 하나님은 말하기를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다 죄 용서받았으니 너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기드온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야 진정으로 내가 은혜의 체험을 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표징을 보았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샬롬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드온은 은혜의 표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았으며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음을 감사하고 제단의 이름을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야훼 샬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야훼 샬롬이란 다른 뜻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죄를 회개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뉘우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면 그 이후로부터 야훼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있게 되면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얼굴이 이렇게 참 목사같이는 안 생겼다고 하는 그 스튜디오처럼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저도 되게 무서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집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딸들 보러 가느라고 집에 비면 나 혼자 잘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고 자요. 왜 혹시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귀신이 나타날까봐 불을 켜고 자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그러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두렵고 아무리 불을 켜도 무서운 것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공포를 주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희한하게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외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엔 새근새근 편안한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야훼 샬롬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당할지라도 야훼 샬롬과 함께 평화제약을 맺으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지경에 많이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리빙스턴에게 선생님, 선교사님, 아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데 괜찮습니까? 얼마나 공포를 많이 느낄 텐데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쫓아다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우리의 방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상 우리를 안전히 지키는 분은 세상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상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 이상 여러분을 완전히 지켜줄 분은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친구도 다 떠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선장과 선원들이 잔뜩 있었지만은 자기네들은 목숨 걸고 살아나오면서 그 어린 학생들은 여러분 물속에다 내놓고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서로도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믿음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해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열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화가요 신비사상가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도 함께 나시는 은혜스러운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만 야 내가 하나님이다. 아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할 때 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려울 때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병들었을 때도 함께 계시며 인생에 실패했을 때도 함께 계시며 절망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5번, 6번이나 생겼던 그 젊은 시절에 내 인생 누가 바꿔놨습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다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던 나중에는 알긴 알게 됐지만 이미 다 자란 다음에 안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혼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각고한 세상 가운데 너무 힘이 들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 누가 나를 만나줬습니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그분이 나의 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니까 지금까지 40여 년 넘게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가족이 많은 가족보다도 나는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예물을 드릴 때 불이 임한 것이 어떤 불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불이 임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요 기도원에게 평강을 가지고 온 불이요 기도원을 엎드리지게 해버린 불이요 기도원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한 불이요 또한 기도원에게 용기와 힘과 결심을 불러일으킨 불이요 기도원을 이방 압제자들의 침략과 공포에서 자유케 할 해방과 승리의 불이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불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사사 기도원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바로 오늘 시간에 그 바위에서 나타난 불이 영적으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어떤 불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 때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인생에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 한번 반전을 했으면 한번 탁 바꿔줘 봤으면 한번 새로워져 봤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성도들이 계신다면 바위에서 나온 불을 통해 기도원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야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무엇이 되어 있으며 10년 후에 나는 무엇이 되어 있으며 20년 후에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 것인가? 자신에 대한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온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할 것이요 내가 밟는 땅을 다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시궁창에 있을지라도 들꽃이 피게 할 것이며 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옥토가 되게 할 것이며 바닥 같은 세면딱 바닥 같은 곳에도 황토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아주 좋은 농사짓는 훌륭한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악한 들이 모은 자 가운데도 너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자를 7길로 물리칠 것이며 너를 잡으려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시간의 결론입니다. 야훼 사자를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드온은 야훼 사자를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던지 기드온이 만난 야훼 사자의 횟수를 사사기 11장에 한 장에만 기록한 것만도 엄청납니다. 얼마나 야훼 사자를 사모했던지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11절에 야훼 사자를 만났고 12절에도 야훼 사자를 만났고 14절에도 야훼 사자를 만났고 16절에도 야훼 사자를 만났고 20절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21절에도 야훼 사자를 만났고 22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야훼 사자 24절에 기도는 그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야훼 살림이라 했으며 25절에는 야훼로 다시 나타났으며 34절에 야훼의 영이 또 나타났으며 36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으며 39절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를 하였으며 드디어 40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은혜의 체험과 표적의 표징을 불러 응답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무려 성경 66권 이 전체 중에서 짧은 성경 한 장 사사기 11장 한 장 속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만나준 사건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예시적 사건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란 한번 전화자원에 당신은 예수 믿는 신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신자는 이렇게 돼야 신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예수를 만남으로써 야훼 살림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공포를 물리치십시오. 염려를 물리치십시오.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